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쉼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 마음의 소음,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조용히 있으려 해도 떠드는 그 수많은 생각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본성이 움직임이니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움직임을 바라보라. 고요란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란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힘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하려 해도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날은 과거의 후회가, 어떤 날은 미래의 걱정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쉼 없이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저는 수행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돌을 던졌다고 해서 강이 멈추지는 않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생각이 흘러가게 두되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법구경.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와 같습니다. 생각은 날아다니는 구름처럼 계속 떠오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바라보느냐입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지켜보는 힘, 즉 관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걱정이 떠오르는구나, 지금 화나는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림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진흙탕 물이 가라앉으려면 그릇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 마음이 탁해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에 따라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휘둘리면 고요해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그대로 두고 그저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흐름은 자연스레 가라앉게 됩니다. 이제 실천법을 알아보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흡을 바라보며 1분 머무르기.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만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괜찮습니다. 그저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둘째, 생각을 적어보기. 마음속을 시끄럽게 하는 생각을 종이에 써보세요.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셋째, 지금 여기에 머물기. 지금 발에 닿는 바닥, 손끝의 감촉, 들리는 소리 등 오감을 느끼는 현재에 잠시 머무르세요. 생각은 미래와 과거를 향하지만 고요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생각은 바람과 같으니 그 모두를 잡으려 하지 말고 다만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라. 장하함경.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가요? 그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애쓰지 마세요. 다만 그 흐름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요 속에 들어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명상이 안 돼요. 마음이 시끄러워서 고요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무념무상의 상태는 깨달음이 아니라 잠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아는 자는 이미 번뇌에서 벗어난 자이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명상을 하니 오히려 잡념, 욕심, 분노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이건 제가 오히려 물러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두운 방에 촛불을 들고 들어갔다고 해서 방이 더 어두워졌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마음속의 어둠을 보게 되느니라. 그 어둠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어둠에서 벗어난 증거이다. 명상을 시작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걱정, 후회, 원망, 욕망,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례차례 올라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 명상이 내게 안 맞는다. 왜 이렇게 나만 생각이 많을까? 하지만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를수록 당신은 마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 속에서 바닥을 보듯 마음이라는 강물도 조용히 머물면 그 안에 가라앉은 모래와 돌, 잡동사니가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입니다.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불교의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를 없애려는 자는 다시 번뇌를 낳느니라. 다만 그 생김을 보고 그 사라짐을 보는 자는 해탈하리라. 중화함경. 즉 생각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지켜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가운데 당신의 중심은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가라고 묻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은 걱정하는 생각이네. 지금은 남을 비교하는 생각이야. 이렇게 객관화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라고 인정하기. 고요는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허용해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며 생각 흘려보내기. 생각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1분, 2분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고요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왜 좋은 생각은 금방 사라지고 괴롭고 불편한 생각은 자꾸만 되살아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히 조용히 있으려 하면 과거에 들었던 말, 상처받았던 기억, 불안한 미래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점령하듯 올라오곤 하죠. 그건 당신이 유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이 그런 방향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가를 습즉 익숙함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흘러가느니라. 고통에 익숙한 이는 고통을 반복하고 평화에 익숙한 이는 고요에 머문다. 즉, 우리가 반복해서 품었던 생각이 하나의 마음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다음 생각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걱정하고 자주 화내고 자주 비교하면 그 마음은 곧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형성된 마음의 흐름이 바로 업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마음을 품고 싶어도 늘 나쁜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말만 하면 불쾌한 생각이 먼저 들고 걱정하지 않으려 해도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저만 이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심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밭은 이미 길들여져 있었느니라. 지금 올라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뿌려진 익숙함의 열매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대로 평생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익숙함을 알아차렸느니라.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밭을 일구는 첫 삽이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본성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이끌어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아무리 부정적이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본래 성품은 아닙니다. 그건 다만 익숙해진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돌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 1. 생각을 비난하지 말고 바라보기. 또 이런 생각이야 하며 스스로를 비난하면 마음은 더 위축되고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꾸짖는 자는 2번 상처를 입는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2. 반대 방향의 씨앗 심기. 걱정이 떠오를 때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미움이 올라올 때는 상대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반대 방향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3.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물어보기. 생각의 뿌리를 찾아보면 대개는 과거의 상처나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직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과거의 기억, 내일에 대한 불안, 갑작스러운 후회나 분노,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감정과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탐과 진과 치에 물든 마음은 생각 따라 끊임없이 요동친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순식간에 화가 치밀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요동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지는 나무는 뿌리가 얕기 때문이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중심이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뿌리는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흔들려 보는 것이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 곧 마음의 뿌리를 기르는 일이다. 마음의 중심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지속적인 관찰과 훈련을 통해 생겨나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생각에서 돌아오라. 그것이 수행이요. 그것이 중심을 세우는 길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중심에 대해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진흙탕에 떠 있는 연잎은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느니라. 그것은 물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본래의 성질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연잎 위로 비가 쏟아져도 그 물은 흘러내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에 젖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자연스레 고요함에 가까워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연습. 1.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묻기.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내가 반응한 대상은 무엇이지?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자문해 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중심으로 돌아오는 첫 걸음입니다. 2. 돌아오는 힘 기르기. 생각에 끌려갔다가도 생각 따라갔구나 하고 다시 호흡,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 반복이 바로 마음의 근육 운동입니다. 3. 하루 1분 정중동 실천하기. 바쁜 하루 중 단 1분만이라도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숨을 느끼며 자신을 바라보세요. 1분이 쌓이면 2분이 되고 그것이 평생의 고요함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하곤 하죠. 잡생각이 너무 많다. 오히려 명상을 하니까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온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이런 질문이 바탕에는 잡생각은 없애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임을 일깨우셨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남은 바람이 일어남과 같고 생각이 사라짐은 구름이 거침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쫓고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관하느니라. 생각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생각을 다스리려 하면 그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생각에 끌려가는지 아니면 바라볼 수 있는지입니다. 한 제자가 고요히 앉아있던 부처님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명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초보인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물결은 스스로 가라앉느니라. 물을 치려 한다고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듯 생각을 밀어낸다고 고요해지지 않느니라. 그저 바라보는 눈을 길러라. 생각은 억누를수록 강해지고 밀쳐낼수록 되돌아옵니다.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작용을 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데에도 그 나름의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생각 또한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니 그 시작을 알면 그 끝을 볼 수 있느니라.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괴로움이지 생각 그 자체가 괴로움은 아닙니다. 그 흐름을 관하는 힘이 생기면 마음은 생각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적처럼 여기고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손님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고 머물다 사라질 것이니 그저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늘 움직이되 그 움직임을 보는 이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이 말은 곧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잡념이 우리 존재 전체를 뒤흔들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인식하는 주체이지 그 생각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오래전 누군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고 그 얼굴이 선명히 떠올라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심지어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 지나간 관계, 끝난 일인데도 그 장면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과거에 얽매일까? 왜 그 사람만 떠오르면 이렇게 마음이 요동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기억과 이미지가 떠오르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도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문 것과 같도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삶이니라.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는 것은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기억에 감정이 붙어 있고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은 그 장면을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현상을 두고 마음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끝난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잊기로 했고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표정이 떠오르고 다시 괴로워집니다. 이건 저의 미련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직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놓았으나 마음은 그 장면을 놓지 못하였구나. 마음은 대상보다 느낌에 오래 머무느니라. 중화함경.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불붙은 나무를 껍질만 벗긴다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듯 인연을 겉으로 정리하였다고 마음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떠오르는 얼굴, 그 사람의 표정, 내가 하지 못했던 말,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나는 이미 괜찮아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형상, 감정, 기억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하고 머문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뜬 것은 반드시 가라앉느니라. 기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떠오르는 기억 또한 어느 순간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그 흐름을 따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더 이상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거의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이며 그곳의 평화도 고요도 자유도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없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수행과 해탈의 자리이니라. 일야경.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곁을 지나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일의 불안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미래가 두렵고 또한 지나간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를 놓친 이는 아무리 먼 길을 가도 도달할 곳이 없느니라. 지금은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유일한 자리요. 숨 쉬는 생명이 깃든 공간이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과거가 떠오르고 미래가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 있는 작은 연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연잎은 비에 젖지 않으나 물을 거부하지도 않느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해탈이 먼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부처가 머무는 자리요, 수행자가 깨어나는 문이니라. 우리의 습관은 늘 과거로 향하거나 미래로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은 도망이 아닌 머무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선 생각과 감정을 억제할 필요도
잡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림만 있으면 됩니다.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자신, 앉아 있는 자세, 감정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법이고 그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이미 담겨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했을까? 그때 그렇게 말한 내가 너무 한심하다. 앞으로도 잘 안 될 거야. 이처럼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내면의 말들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있어도, 혼자 걷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속삭이죠. 그 소리들은 대부분 나 자신을 향한 판단과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그 소음은 들리지 않아도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말이 남의 말보다 더 날카로우니 그 칼로 자신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기만 하면 자꾸 제 잘못이 떠오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제가 싫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는 물 밖으로 도망치려 하나 숨 쉴 곳은 다시 물속이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그대가 떠날 수 없는 유일한 쉼터니 쫓지 말고 이해하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소리들을 없애야 고요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듣지 않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아라. 소리가 끊기지 않음은 그대가 그 의미를 묻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자기 비난, 비교, 후회, 걱정 같은 생각들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업, 기억, 조건에서 비롯된 마음의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그 인연은 과거의 말과 행위, 반복된 습관이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나는 틀렸다고 단정짓는 이유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감정, 누군가의 말, 삶에서의 쓴 경험들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을 없애야 할 적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들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리는 그 말이 괴로움을 준다 하여 귀를 막으면 마음은 더 크게 외치느니라. 들으라. 그러나 믿지 말고 다만 그 근원을 살피라. 거기서 지혜는 싹 트느니라. 내면의 소음은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문을 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말에 내가 왜 상처받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고요함은 무언가를 없앤 결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오는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내가 뭐 그렇지 항상 이래. 나는 안 돼. 괜히 기대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말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릅니다. 그 말들은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고 결국엔 우리 자신을 그 말 안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은 단지 말일 뿐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말의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만든 관념이며
그걸 스스로 반복하며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그대로 마음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업이 따라가며 업이 쌓인 곳에 다시 삶이 머무느니라. 증이라 함경.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공부를 해도 잘 잊어버리고 명상을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저 자신에게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면서도 그게 익숙하다 하여 편하다고 말하니 그대도 그 말에 묶인 채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구나.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저를 가두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말이 다시 마음을 흔든다. 그러니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연을 맺는 시작이요, 괴로움과 해탈의 문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단지 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빚어내는 도구라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며 그것이 다시 습이 되어 나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문이고 말은 업의 씨앗이니 그대가 말한 대로 그대는 믿고 살아가게 되느니라.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되는 일들만 눈에 보이고 나는 부족해라고 되뇌면 자신을 채우기 위해 쉴 새 없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말은 외부를 바꾸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바꿔버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중 어떤 이는 나는 못났다고 말하고 나는 어리석다고 믿으며 살아가나 그대가 진실로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말에 마음을 내맡기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을 억지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가 입에 붙었다면 그건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 아래에 두려움, 상처, 후회, 비교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밀어내지 말고 그 말이 나온 이유를 바라보고 차츰차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괜찮다. 이대로도 좋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 아직은 모르지만 나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말들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마음을 향한 다정한 씨앗이 되어 언젠가 고요와 자비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싶다. 평화를 찾고 싶다. 마음이 좀만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마치 고요함이 어디엔가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걸 찾아 나서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본래 자리로 돌아오느니라. 우리가 고요하지 못했던 이유는 고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 갈망과 두려움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의 고요함과 평화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 수행을 마치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많은 번뇌와 싸워왔고 수많은 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고요를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평화롭지 않습니다. 고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이마 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속에서 물을 찾고 하늘 아래에서 하늘을 찾으려 하는구나.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숨 쉬는 이 자리, 바로 이 마음이 고요의 자리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를 이루려는 긴장이 사라지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란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도 감정이 없는 무감각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판단 없이 바라보는 순간 고요는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는 감정이 없는 무심이 아니며 분별이 없는 공허함이 아니니 오히려 분별을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화가 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잡생각이 밀려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쫓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요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요를 찾아 멀리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돌아오면 됩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속의 움직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미 충분했구나. 나의 마음은 본래 고요했구나. 평화는 내가 찾을 게 아니라 늘 함께 있었던 것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니 그대가 눈을 감는 순간 들숨과 날숨 사이에 본래의 부처가 머물고 있느니라. 쉼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고요함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잡한 생각과 감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숨 쉬는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잡념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야 할 손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망상으로 인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당신은 이미 고요할 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평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래서 스스로의 고요함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나무석가모니불 성불하십시오.